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있죠.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가 어때서.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은 새로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의 방향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죄는 개인의 선택에서 시작해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세상의 구조와 문화 전체를 덮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사람이 번성하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늘 논쟁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핵심은 정체가 아니라 경계의 붕괴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오로지 자신의 좋아하는 것을 따라 경계를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생겨난 네피림은 용사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힘과 명성에 열광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오직 육체적 욕망만을 위해 살아간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타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구별, 관계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경계가 사라질 때 타락은 가속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한탄하셨다는 의미는 이는 후회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타락 앞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이 심판은 더 이상 죄 속에 내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픈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류가 심판의 대상이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시켰습니다.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노아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의 노아의 족보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다, 당대에 완전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찼지만 노아는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닙니다. 재창조를 위한 정리입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창세기 1장에서 물로 질서를 세우셨던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물로 무너진 질서를 씻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릴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노아는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도 없던 시대에 방주를 짓는 일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키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떠다니는 상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에 대해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고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했을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노아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 살아났고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방주가 아니라 한 분 안으로 들어간다. 노아는 나무로 만든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문화 속에서 너희는 여전히 나와 동행해야 하는 인생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아의 때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모두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를 외치며 도덕과 영성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영웅이 되고 명성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세상입니다. 이런 자본과 욕망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십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방주가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세상의 화려함과 힘을 쫓아 경계를 허물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발견하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어떤 일들이 잘 안 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길을 주께 맡기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